말씀은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고통에 답하시는 하나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저도 최근에 그 서류를 띨 일이 있어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니까 제가 이걸 안 만들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나온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빨리 쓰고 싶은 욕구에 또 말미가 8월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정이들 갖고 있나요? 예. 참 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카드 한 장이 또는 우리 나라에서 나온 재난소득이 우리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추경 예산안을 더 이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 상가들은요 많이 모여요. 저희 카페만 빼고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사드시기도 하고 소비도 일어나고 가족끼리 못한 회식들 또 좀 사기 부담스러웠던 물건들을 제법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 고통, 어려움, 난관을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 굴리면 될 것 같은 상황, 견디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에게 산이 얼마나일까요? 바로 저 위가 꼭대기일까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면 인생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이 그림은 합성된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인생 살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을 두고요.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고통 왜 당하십니까? 시대마다 고통을 이해하는 척도가 다릅니다. 우리 동양 철학이라고 동양 종교들은 대부분 고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보. 네가 전에 그래서 네 업보야. 네 욕심이야.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에서의 고통은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고통의 이유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시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지만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요, 고통을 현실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인류를 향한, 그분은 전능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삶에 있는 고통은 여러분의 나쁜 습관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선 섭리입니다. 아멘. 힘들겠지만, 아플겠지만 넘을 수 있어요. 누구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왜 사회에 고립됐냐면, 저는 이 단어를 좀 잘못 해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세속주의란 단어를 너무 기독교는 악의 영역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건 네이버에서 나온 그 명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속주의의 의미가 뭐예요? 시작. 이거를 보면 그냥 세상의 이야기가 종교와 분리됐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보면 세속주의가 상당히 나쁜 것처럼 보고 교회는 무조건 세속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문화 배경 속에서 있지만 교회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다 보면은요,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원화시켜서 세상과 분쟁하면서 사실은 교회가 가장 세속화됐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PD수첩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들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해 안 돼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교회 이야기는 막 성도들이 막 헌신해서 헌금하는데 결국 우리는 뭐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파보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냥 힘쓰고 있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종교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세속주의라는 말은 좀 우리가 구분되어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진리로 세상을, 방법을 역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 안에 있었고요. 그 진리로 세상의 방법들을 바꿔갔습니다. 좀 너무 철학적인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늘 말씀과 분리된 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됐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그 하바국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에 처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박국서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아멘.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때 자유하고요. 믿음으로 샀을 때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해지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우리에게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막 후벼파면서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과거를 넘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완성했던 예수님 보면 과거를 집요하게 물고 뜯지 않으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날 따라. 그러면 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관점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바국입니다.
히브리어도 제가 넣었는데 하박쿠크 하박국의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예요? 사랑의 포옹, 그리고 포옹하는 자, 뭐예요? 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서의 전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데 질문은요, 하나님 왜 그래요? 답 주세요가 아니라 짜증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질문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질문을 평생 한 번 했어요. 저 공부 엄청 못했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질문 잘 안 해요. 왜? 알 이유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돼요?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불평하거나 짜증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는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도요. 질문하셔야지만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힘들까요? 나만 힘든 걸까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을 보니까요. 주시에 없어서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질문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시 없어서 하고 지금도 그런 기도 드리고 계신가요? 물론 주시지만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질문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하박국서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그 문학적 패턴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뭘 질문했을까요? 사회 정의가 깨지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진리라면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 건데 라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그런 사회적 이야기를 갖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포용하는 자, 품고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첫 번째로 하박국 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왕들도 미쳤습니다. 큰 나라 만들기, 그리고 백성들 너무 괴롭힙니다. 그들의 궁에는 우상 숭배하는 걸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내가 바벨론을 써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막상 바벨론의 그 채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한 것보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상황과 질문, 또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갚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답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시대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떼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듯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2장 1절은 사실 자포자기한 하박국이에요. 1장의 끝부분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때를 써요. 이 백성에게 고통을 왜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1절은 되게 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박국의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육신적인 힘이 떨어져서 이제 성벽 꼭대기에서 올라서 철항하듯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힘이 빠지면요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령의 자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짐을 위하여 어떻게 나가시는지 하라. 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니라 내가 저 성벽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듯이 바라보며 그 성루에서 성루라는 건 이제 망대라고 하는데 그 보추 서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듣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당신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포자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3절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포자기하며 그 성벽 꼭대기에서 이렇게 먼 산 쳐다보시 바라보는 하박국에게 묵시,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환상 중에 지금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하게 하여? 기록하라. 명백히 새기고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묵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 있고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말씀하셨다면 응답하신다는 것은 지금 하박국에게 한 것처럼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올 것이다. 거짓되지 않다. 반드시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 말씀, 그 관계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전 신학자가 정리한 건데, 고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려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4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사람은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고난이 오면요, 쭉정이들은 뭐예요? 날라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인 사람, 진짜 본질은요, 고난 가운데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믿음이라면 고난이 오면 그냥 딴 것의 허상에 부서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훈련시키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고난은 동양 철학처럼 엇보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성품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난에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에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버티며 아파하며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고 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그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난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절은 이제 4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서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서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작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해서.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황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과 아픔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게 3번 이제 성경에 나와요. 중요한 대목에. 근데 이 3번 나오는 게 믿음이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보면은요, 로마서에서는요, 이방인이나 헬란이나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의 대상적인 부분을 로마서는 그래서 칭의, 우리 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칭함받은 의. 아까 우리 전사님 전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 로마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행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행위,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만이 예수 믿는 거로 부족해. 근데 할례와 세례를 받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하고 싸우기 위해서 바울이 항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행위를 넘어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를 넘어선 믿음. 근데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가요 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만 칭의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몇 월 몇 시에 아멘하고 믿었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럼 칭의로 의롭게 됐지만 완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완전한 것 같지만 나도 못 믿겠다. 오직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약에 나와 있는 칭의의 믿음, 행위에 대한 어떤 행위를 넘어선 믿음도 중요하지만 참 하박국의 이야기인 기다림이 이 현대사회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 보내고 5분 만에 답변이 안 오면 요즘 아이들은 막 거절감을 받는 것처럼 이 현대사회가 시간에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림에 속고 있는.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이 이꼴되어 있는 관계예요. 더딜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이걸 누가 발견해요? 하박국이 발견해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품고 기도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다려라. 속히. 꼭. 거짓말이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어떻게 보면 열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새벽마다 점검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해야 할 텐데 이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욕심입니까? 그리고 기도 중에 계속 있었거든요.
교회 성장을 위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장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 잃어버린 형제, 지금도 자신이 옳다고 그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냥 자신이 모르는 그 삶의 그 힘을 끌려가는 그 형제를 찾는 것이 교회에 세워야 되는 목적인가? 이 두 가지 사실 저 씨름했어요. 목사이면서도 씨름을 했어요. 무엇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근데 반강제적으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도를 2주 전부터 나간다고 했잖아요. 상황상으로 코로나 시기라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이렇게 비판받고 저희도 아는데, 이 5명의 특징이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교인이 저희 교회가 제일 많아요. 찾아왔는데 제가 굳이 해야 되는가 했는데,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안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전도를 나가면서 전도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전도지를 주고 그냥 전도지는 우리 교회 나와기 아니라 잘 지내세요, 힘내세요, 인사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날이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시작하고 2분이 지나고 나서 비가 왔습니다. 기도를 여기서 뜨겁게 1시간 기도하고 딱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야, 이제 합시다. 근데 2분 만에 구름. 그래서 2분 만에 전도를 접고 교회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 그래도 땡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17단지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저희 카페에 오신 분들, 또 관계했던 분들을 거의 만났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나구나. 이런저런 인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이 질문이 내포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몇 달 만에 고민하다 나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전도가 교회에 끌려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복음 나누고, 그리고 또 거기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되게 아마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자꾸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워야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결국 우리가 잘못된 우상에 가늠치에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입니다. 잘못된 신화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탐심의 신화를 갖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이야기한 사랑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의 반대인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뭐냐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통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신학생들의 숫자가 완전 급감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제 주변을 보니까요,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잡을 찾으면서 일을 하는 분들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요, 그 로니 커니엠이었나요? 예수전도단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 한국 리더들에게 이야기한 말이, 한국 목사님들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20년 전 얘기였거든요. 그 일이 지금 사실은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이고, 믿음으로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합니다. 스토리 교회는 그런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통에 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필요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점점 각박하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은요, 화해와 용서와 나눠줌과 세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된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랑은 내 만족만을 위한 사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단어가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끌어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세상과 소통하자, 세상과 함께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게 잘 보이자로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고통받는 그 바벨론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박국은 소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요, 끌어안는 겁니다. 그 끌어안음이 없었을 때 바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간 너무 높아지지 않았는지요? 예수님께서도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고통의 세상 욕심에 반대된 수치스러운 왕으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함께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5절부터 6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새 번역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재산은 사람은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자고 신뢰하리라. 그러나 탐욕은 수옥과 같아서 그게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보여도 점점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네, 6절입니다. 정복당한 자 모두가 인정되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소리로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는 자여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여 너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5절은 그 부유한 자,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때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그들의 욕심은 수올 같아서. 그러니까 수올이 이거예요. 지옥을 또 수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올은 뭐냐면, 딱 떨어졌을 때 모든 웅덩이나 모든 그 관들은요, 떨어지면 쭉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한계선이 있거든요. 수올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안 들린다. 뭐냐면, 그만큼 깊은 욕심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수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이 차지 않아서 정복하고 나라의 것을 뺏어도 채워지지 않는 자들. 근데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로 얼마의 시간 후에
6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절. 6절이 뭡니까? 그들의 정복한 자들 모두가 그들의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노래가 이제 빈정거리면서 바벨론아, 니들이 그렇게 많이 남의 것을 빼앗고 긁어 모았는데 이제 너희는 곧 뭐한다? 망한다. 곧 망할 것이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담으로 세상의 노래도 그 망함은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상의 나라는 뭐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세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국이 왜 저렇게 바벨론이 강력하고 힘이 셉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곧 있어봐. 세상 사람들도 바벨론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노래할 때가 와. 너 지금 눈으로 짧게 보지 말고 넓게 보면 그 나라 거의 끝났어. 이 말은 제 말은 아니라요. 그 생태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감당하기에 넉넉하다. 그러나 지구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 순리대로 살면요, 먹고 마시고 쓰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가져서 거기서 이익을 갖고 또 판매를 하고 그런 어떤 욕망의 어떤 관계선 때문에 뭐예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세상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당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그러나 뭐가요? 욕심이 그 관계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욕망이 모두의 나눔을 깨버린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입술의 욕을 내 영혼의 입술을 범하게 하는 것이니까. 담이 소리를 짓고. 아멘. 그 바벨론의 멸망 이유는 많은 민족을 멸망시키고 자기 욕심들을 채워나갔던 영혼의 범죄를 그들에게 했을 때 왜요? 그 돌담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만물이 응답하는 그 자연의 순리에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좌절이 옵니다. 바벨론 시대 때에 비슷한 시기 때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이라기보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근데 이들이요, 풀무불에 던진 것이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던져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황금 신상을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본명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진리를 지키게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근데 그 천사에 대해서 해석이 불문한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모든 고통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이라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미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모든 고통에 주님이 참여하고 계시다. 예수와 함께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다니엘서에서 와, 이런 기적을 해냈다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겨낼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건 아버지의 뜻도 있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탕자이기 위해서 정없는 첫째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첫째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동생이 오기를 기다렸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던 그 아버지. 이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내 영성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전도를 2주부터 다니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와요, 그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정말 오랜만에 저 여기 기도함이 있거든요. 기도함에 두 분이 기도 제목을 쓰고 가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열어놓을 때는 기도함에 기도 제목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거의 1년 만에 기도함에 기도 제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뭐 알 일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지 획득한다, 얻어낸다라는 개념을 한국 분들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원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교회가 뭐 성장되고 안 한 게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제가 중보기도 하면은요, 때로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적어주신 기도 다 그냥 바꿔버리고 그냥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이겨날 수 있는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이유가 고통을 품었고 그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욕심의 시대 때 하박국은 욕심을 쫓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었고 약속에 신실한 충성된 응답자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언약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들의 가족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